예,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한 군데 먼저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랑 회중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선교를 훈련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단체에서 섬기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셨고 또 사역을 너무 균형 있게 개척하시고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 운동 쪽에 한쪽에 있다 보니까요, 중보기도 운동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몇 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세계 선교 리더들이 세계적인 사역을 하면서 선교 운동과 중보기도 운동이 만나는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50대 60대 넘어가면요, 사역자들이 다시 자기를 리뉴얼하기가 어려워요. 새롭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세계적인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리더십들 가운데 제가 부산에서 선교 운동가를 한 분 만났는데 마크 앤더슨이라는 지도자를 만났어요. CCC와 YM에서 패스터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방향을 선교 운동의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는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 네트워크로 이걸 바꾸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 선교를 훈련하는데 이 24시간 중보기도 운동으로 훈련하겠다. 선교 훈련 개념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냐면요, 이 마크 앤더슨이 본캐라는 집회를 다 어레인지 했습니다. 본캐라는 사역자의 집회를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역을 선교 운동으로 지휘하시고 또 페스터로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선교 운동의 리더로서 여러 목회자들과 연합하는 분이 마지막 키워드로 찾아내는 게 중보기도 운동이에요. 그걸 선교에 접목시켜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루이시 부시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 운동의 거두예요. 왜냐하면 빌리 그레함이 주창한 로잔 대회라는 대회가 선교 대회 중에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권위가 있어요. 이 대회의 전략적 개념을 거의 대부분 이분이 수립하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모이고 만나고 미팅하고 세계적 리더십들과 서밋하고 회의하는 곳이 어디냐면 24시간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24시간 기도 운동하면서 이 선교를 기도하는 곳, 이곳이라면 자기가 어디든 찾아가서 변호하고 또 공증하고 함께 뛰기를 원한다 하면서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그런 사역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공증하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축복받은 지도자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지역교회 가운데 목사님처럼 이득진 목사님처럼 제가 봤을 때는 선교운동 또 교회 개척 운동 또 중보기도 운동 이런 균형 잡힌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화하면서 느낀 건 하나님께서 정말 균형 잡히게 빨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구나. 이 교회가 정말 쓰임받을 모양이 있구나. 안산이 이제 선교에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곳에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의 어떤 센터와 같은 자리를 두셔서 하나님이 세계적이고 또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부르셨구나.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선교사들을 훈련하면서요 아주 단순하게 이제 중보기도 운동을 24시간 중보기도 운동이나 이런 거 배우고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방향이 뭐였냐면 선교사들 주변에 단기 사역자, 장기 사역자, 훈련생 우리가 한 해에 이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1000여 명의 캠프 훈련생들이 옵니다. 그들 주변에 12명의 중보기도자를 세우자. 얼마나 선교가 바뀌는지 보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중보자를 세웠습니다. 뭐 세우는 사람도 있고 한 7, 8명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서 최소한 한 해에 7,000명은 중보기도자를 세워보자. 그들 주변에. 우리 선교지는 잘 모르지만 그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교회 훈련생들은 잘 알잖아요. 그들이 품은 마음, 훈련의 마음들, 선교의 마음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 현장까지 이게 어떠한 권세를 미치는지 한번 보자 라고 그렇게 선교 훈련을 중보기도 운동과 단순하게 접목해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단기 사역만 가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운동의 힘을 받아서요, 선교 운동이 힘있게 뻗어나가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단기 사역자로 잠깐 온 자매가 훈련을 받기 위해 처음 왔는데 이 자매가 선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고신대 간호사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우리 훈련에 처음 예배에 와서 무슨 훈련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기 검진을 받고 왔는데 이 안구 주변에 암에 걸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암이냐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발성으로 암이 발생한 겁니다. 임상도 없고 현상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신대 교수들,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로 예배 가운데 왔는데 자기 여생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30대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경영되는지 자기가 기도밖에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가서 보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섬겼습니다. 가서 돌아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지만 이 자매의 마지막 여생을 하나님 나라로 기도로 또 복음 전파로 경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에 이 7,000명의 중보자들의 기도에 그 공중 폭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자매가 그 보호 아래에서 사역하기 시작하는데요. 민족들 나아가면요, 그 단기 사역 가운데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란에는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북카프카지아 코카소스 산맥에 있는 170개의 미존도 종족에게 나갔거든요. 이 자매가 되게 조그만 민족들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이번에 보스턴 사태와 관련 있는 체첸과 다게스탄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여기서 열려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너무 큰 역사로 경영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자매가 너무 감사하죠. 자기가 이제 기도밖에는 많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많이 참여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마지막 날쯤 됐는데 이 자매가 꿈을 꿉니다. 워낙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기 꿈에. 저도 선교사역 15년 했는데요, 영성이 부족해서 아직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자매를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눈을 다 만져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 자매가 이런 개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국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기검진을 다시 받잖아요. 교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기절 초풍하면서 뛰어오더래요. 왜?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깨끗이 다 나와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19살 무렵에 회심해서 한 캠퍼스에서 1,000여 명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인 열정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운동까지 왔는데 이런 중보기도 운동, 선교 운동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향해서 고민했죠. 왜냐하면 19살 정도 살아보고 철나서 예수님 믿다 보니까요, 세상이 개판 5분 전인 겁니다. 굉장히 비관적이고 곤조가 많다 보니까 잘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핀치에 몰아놓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이었죠. 그래서 세상 개판 5분 전이다, 믿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너무 명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부조리의 개념을 윤리적 단어로 바꾸면 죄예요. 상황인식이 똑같은 거라 나라. 그러더니 이거를 자기를 희생하셔서 죄로 인해 사람들이 상하고 고통받잖아요. 그 고통과 상함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명쾌한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슬픔도 저주도 고통도 없는 모든 민족이 들어가 있는 그 천국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감격했죠.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구원해 놓으시고 그럼 천국으로 올리우셔야지. 개판 5분 전 이 세상에 남아있으라는 거라. 하나님 개구쟁이. 장난꾸러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나한테 가르쳐 주셔야 된다. 천국은 선포는 하셨지만 완성은 아직 안 하고 유보시켜놨잖아요. 얼굴로 그분을 보는 때는 천국에서인데 지금 우리 성령을 통해 간접 소통하는 거예요.
거울로 보듯. 그럼 천국에 올라가서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 품에 있는 것보다, 슬픔과 저주와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보는 것보다 이 땅에 있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대입해 봤어요. 물론 이것저것 다 중요합니다. 근데 천국을 유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찾아야 돼. 딱 하나밖에 안 남더라고요. 뭐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민족들과 영혼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라.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멘?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이 4장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아니 그렇게 성교가 중요하면 도처에 나타내셨어야지. 지상명령 한두 군데 딱 명확하게 표현하시고, 이 여기저기 안 나타내셔갖고 구절 다 중요하잖아요. 헷갈리는 거라. 제일 중요하면 나타내셨어야지. 빨간 펜으로 칠해놓든지. 성교 비전을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눈이 가려워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성교 비전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대국적으로 완성되는 키이기 때문에. 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 끝이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뭐 지진과 기근과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죄악으로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건 무드입니다. 무드. 분위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필요 충분 조건, 하나님 나라 성립 조건의 필요 충분 조건은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건강한 이 구속사가 맞습니다. 끝을 향해 가는데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말론적 구속사인데 구원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언어 단위로 한 번쯤은 민족별로 복음을 듣게는 하셔야죠. 그래, 왜 성경 도처에 안 나타내셨나 하고 성경을 다시 보는데요, 사단도 이걸 특별 관리하는 거라. 도처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못 보듯이 보는 거라. 이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을 보세요. 우리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이 마태가 유대 문화 언어 맥락을 제일 잘하는 이 레위인 출신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해서 마태복음서를 지어서 보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이걸 읽는 순간요 다 찢어발겨버립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왜 이 성경 중에서 내 여러 본문 중에 이 부분을 찾았냐면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를 이야기하는데 공생애 사역적 기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 그래, 우리는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1장부터 읽는다고 하더라도 4장까지 오면 이 공생의 메시아 사역적 기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를 향한 예언을 놓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보다 다 찢어발겨요. 왜요? 이스라엘 너네들 커브 틀어서 저 다른 지역에 가서 메시아의 빛이 임했다는 거라. 지금 노골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15절 말씀, 16절 말씀 저랑 회중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갈릴리,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요. 이곳에 큰 빛이 임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 북방에 갈릴리가 있어요. 요단강이 가운데로 질러가잖아요. 요단강 이편은 갈릴리 북방이어도요, 이편은 쳐주지도 않는 유대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가 막 침입해 들어왔고 이방 잡족으로 그냥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요, 이 안쪽 말고 바깥쪽 있잖아요, 갈릴리. 그냥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이방입니다. 이방, 유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곳에 큰 빛이 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제가 유대의 언어 문화 맥락, 역사 맥락을 잘 아는 마태의 입장이었다면요, 야 너네 커브 틀어서 이방에 가셨어, 이 얘기를 하려다가 이걸 막 써야 됩니다. 영감이 오니까 받아 적다가 막 저기다가 유대 지리 개념 유대인들 다 잘 알지만 막 갈릴리 저편하다가 막 쓰긴 써야 되고 순종해야 되니까 막 좋은 척하면서 잉크 엎으면서 저자 지우고, 갈릴리 어떻게 대충 뭉뚱그려서 막 또 뭐 좋은 척하면서 또 이방자 지우고,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써도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까 말까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살아 당시에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셨잖아요. 대부분 3년 반 동안 이 갈릴리 이편 저편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적 베푸시고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거기서 제자 리크루트 하시고 거기에서 무리 섬기시고 대부분 다 그런 거라. 예루살렘 유대 중심에 가서는요, 이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번 안 가서요, 횟수를 헤아릴 정도입니다. 명절에 몇 번 내려가신 거지. 3년 반 동안 대부분 여기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부분의 물이 나오고 제자들 나온 거라. 그러니까 혈통도 알 수 없고 어쩔 땐 두로시돈까지 가셨으니까 그냥 이방 사람들이고 나오는 제자들이란 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그 사람들 물이 이끌고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에 내려온다고 해보세요. 유대인들 만납니다. 저들이 유대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룹이라고, 메시아를 추종하는 그룹이라고, 저 양반이 메시아라고, 저는 이방 잡족들 데리고 이단 엽차기 하면서 다 날려버려 아주. 그냥. 나중에 3년 반 뒤에 때려박아 죽인 게 다행이에요.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난리였을 텐데.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직접 질러 내려온 건 내가 보기엔 보안상 이유도 있어.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안 다니거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를 구원하시는 걸 좀 공생의 사역적 기조에 먼저 나타내주고 나서 읽으면 그나마 이해하면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뭐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도 너네 우회했다, 이거부터 선언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유대인들이요, 로마 지배 기술력 총체적으로 투여받아서 지배받는데, 이 구약의 제국을 묘사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묘사합니다. 야생에서요, 광야에서 이 맹수를 만나면 그냥 찢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곰이든 표범이든 이런, 만나면 죽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실용대세는요, 이 제국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제국의 유지 조건만 지켜갑니다. 화려한 뭐 부수적인 거 다 떼버려요. 제국이 유지되려면 이방 민족들의 미래를 차압해서 경제력을 끌어다 당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미래의 경제력들이 다 차압당해서 로마 제국의 패권, 미래만 구가되니까 이방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덤빕니다. 엄청나게 덤벼요. 그러니까 통치 비용 엄청나게 올라가요. 군사력이 필요해요. 근데 제국이 언제 붕괴되냐면, 이 이방 민족의 미래의 경제 비용을 차압해 들어오는 비용보다 이 통치 비용, 군사력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제국은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제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이라는 건 이 실용대세의 제국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민족이에요.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왜요? 그냥 율법만 외우는 종교 기계들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근데 지배하기는 골치 아파. 영적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니까. 대한민국 전라도만한 땅이에요, 유대가. 이스라엘 전체 다 합쳐도 엄청나게 작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제가 로마보다 더 큰 제국을 지배했어요. 근데 대륙별로 아프리카 대륙의 총독 하나입니다. 중동 대륙 총독 하나예요. 뭐 중앙아시아 대륙 그 벌판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다 총독을 직접 부임시켜요. 얼마나 이 지배하기 골치 아팠으면. 압력도 셌겠죠. 이 조그만 이 전라도만한 땅을 4개로 또 쪼개가지고 이걸 분봉왕 체제로 해갖고 서로 경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군비용 주둔시켜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치안 세력, 우리로 말하면 경찰 병력이죠. 누구한테 주냐면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인 사마리아인들한테 다 줘버립니다. 이 정도로 지배하기가 골치 아팠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기술력, 지배 기술력의 총체적인 것을 투여하는데 유대 조그만 민족이 감당하겠냐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좀 구원하시고 나서 좀 다른 사정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야 너네 우회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로마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받아들이기 어렵지.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하나님, 이 실용대세 로마 제국 가운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끼워 맞춰서 몇몇 일부 인사지만 세리와 군병에 대해서 적응하는 세태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실용대세 미래에 편승해서 가는 사람들, 적응해서 가는 사람들, 그렇게 다 개조해서 구원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분간 체제에서 안정이지 영적인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 아니면 유대인들이 원했던 대로 자기 민족 중심으로 자기만 구원한다. 그러면 산에다가 SNF파처럼 올려버리고 걔네들끼리만 집회해서 끝내버려. 이방 민족들은 다 로마한테 빨려 들어가서 실용대세에 잡아먹혀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역사할 수도 없어.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니까. 야 너네만 구원받고 끝내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대를 우회하셨느냐? 하나님 당신이 오해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었어요. 뭐냐? 이 갈릴리 2편,
이쪽은 쳐주지 않지만 유대긴 유대입니다. 갈릴리 저편은 그냥 이방의 갈릴리예요. 이걸 다 합치면 뭐냐? 유대와 이방, 유대가 아닌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역 중무대였잖아요, 공생에. 이게 뭐냐면 이걸 다 합치면 모든 민족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모든 민족의 하나입니다. 이걸 먼저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 아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 잠깐 읽었잖아요. 그것도 같은 기조예요. 여러분들 둘 원수된 걸 하나로 화평케 하셨다, 이 구절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그 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단이 성경 잘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월드 미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충만케 하는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가 이걸 보면서 못 읽게 만드는 것처럼 읽어. 아주 너무 신기한 거라 제가 볼 때. 놀랍게도요, 상황적으로도 지금 로마 실용대세가 부활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일부 패권, 미래만을 구가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미래들을 다 희생시키고 차압시키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자발적으로 실용대세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에 가면 계약서 1년마다 다시 쓰고 계약갱신하고, 그게 퇴출, 상시적 퇴출 구조인데, 이 효용성을 넘어서 합리성을 넘어서 실용성으로 이 인격이라도 개체라도 집단이라도 기업이라도 나라라도 민족이라도요, 이 일부 실용대세의 이 구심력이 아닌 다른 주변부는요, 쓸모없으면 다 갖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상시적 퇴출 구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전 세계가 탐욕적 경제활동이 이 구심력을 갖췄어요. 세계 1%의 인구가 50%의 부를 장악했습니다. 어떤 제국도 이런 미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50% 갖고 나눠 가져야 되니까 돌려막아야 되잖아요. 경제 권한이라는 걸 상시적으로 뺐다 막았다, 안정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실용대세가 지금 세계에 판을 튄다는 건 진짜 종말론적 사인입니다. 왜? 초림 때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놀랍게도. 그래 이 실용대세는요, 반사회적 가치입니다. 왜요? 누군가 직장 상사, 이랜드 기업 이런 데서 직장 상사를 믿고 기독교 가치로 경영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관계도 드물지만 믿을 만한 상사가 있었어. 어느 날 구조조정, 상시적 계약 관계. 제 동생이 이랜드 다니는데요, 1년마다 계약서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직장 상사들, 후배들한테 자기랑 그렇게 친근하게 관계했던 사람도 4명 다 버리지 않으려면 1명은 1년 뒤에 계약갱신 관계를 포기시켜야 돼. 믿고 따랐는데 1명 사정이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됐으니까, 사회구조가 그러려니 하는데 왜 그 사람이 나를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세요. 인격이라는 건 포기되고 버려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실용성에 맞지 않으면 다 버려버리는 시스템, 반사회적 가치입니다. 이건 반가족적 가치예요. 왜요? 지금은 개체 누가 누구도 혈연 관계에서 함부로 책임진다고 말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노인들이요, 우리 어르신들, 부모 세대들이 기력이 쇠하면 자녀 세대들한테 무슨 경제력 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소원이라는 게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대화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할 사람이라도 있는 거. 근데 지금은요, 자발적으로 다 요양 시스템에 들어가 버립니다. 질병이 심각해가지고 사회적 서비스 섬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문적. 그냥 제 발로 들어가요. 자녀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 하나도 지금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자녀한테 부담되면 안 되니까. 이건 놀랍게도 적그리스도적 가치예요.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원수처럼 만들어요. 왜요? 십자가라는 건 자기 세계를 포기해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같이 부활되는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물리적 생존조차도 구가가 안 되고 확보가 안 되는 판국에 이런 교회처럼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슨 다른 상대 집단을 위해서 혹은 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포기한다, 이런 거 들어올 새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세대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 기도에도요, 권세가 있어요. 한 개체를 놓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신격성도 이용당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부어주십니다. 항상. 그래 한 지역을 구하는 권세가 있어요.
나라를 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개체를 구원하는 권세가 있어요. 세계 민족을 구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랑 직접 만나잖아요. 우리가 선교지 경영할 때요, 진짜 청년들이 모여서 일어났는데 지금 뭐 200명 가까운 사역자가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민족 나갈 때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나가요. 그냥 성경 하나 들고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나가는데 인프라 무슨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거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나간다는 게. 그 민족에게 그런 인프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제3세계 제4세계 민족들한테 성경 말씀 놓고 성령의 기도 놓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린 그래도 나가면서 한민족 경영하게 해주십시오, 이민족 리더십 만들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면 나갑니다. 얼마나 미숙한 청년 세대들, 20, 30대 자기 인생도 확정이 안 되고 픽스가 안 되던 세대들이 대부분 선교지 나갔어요. 지금은 뭐 이제 많이 청년 세대들이 줄어들어서 선교계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들 다시 젊은 다음 세대들 일으켜주십시오.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지금 40대 초반의 연령의 사람들이 초임 부임하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지금 30대 청년들이 주도 세력입니다. 선교운동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사람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60대 노년의 세대들이 많이 나갔어요. 기력도 다수해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경륜과 경험도 픽스가 안 돼 있고 능력도 픽스가 안 돼 있고 또 노년의 세대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민족을 경영하느냐. 하나님 놀랍게 경영하세요. 가끔요, 이게 이 선교사들 몇 명 사례를 얘기하면요, 이게 뭐 가상이 아니고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실제인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선교사님들이 나가잖아요. 20, 30년 우리 초기 한국 선교 패러다임으로 선교사 나가서 막 경영했어요. 그때는 더 개체죠. 혼자 나가가지고 선교 머리 박는 거지. 지금 20, 30년 선교한 분들 간혹 모든 민족 그리고 한민족 경영하게 해주십시오, 한민족 리더십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민족의 제자들이 리더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잖아요. 자기는 여기서 형편없었어도. 근데 20년 30년 선교하다 보면요, 인생을 반추하는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생의 열매가 뭘까 하고 보면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이 전부라.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온몸 다해서 섬기는 건 그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이 열매지. 자기 인생에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근데 가끔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이슬람권에서요, 이 선교 열매라는 게 어떤 인생들이냐면 이 종교 전체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그 사회에서 축출당해버려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속된 말로 동네 찌질이들만 와서 앉아 있는 거라. 동네 왕따들만.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인원수 몇 명? 4, 5명 앉아 있는 거지. 내 인생 앞으로 20년 이렇게 더 가는 게 맞을까? 그런 시험이 들어. 그때 이 사단이 알고 작전을 펼치는 거라. 막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 경찰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OECD 10위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냥 외교 비하 생기고 문제 생길까 봐 그냥 임금국가로 잠깐 나가거나 구류됐다가 또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즘 중국 공안도 그냥 풀어줍니다. 요즘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서 쭈삐쭈삐 들어오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섬긴 제자라고 생각했던 애가 들어오는 거라. 밀고를 해버렸어. 내가 얘 제자 삼으로 왔나, 가룟 유다 하나 제자 삼으로 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하나님은 뭐 하셨나 도대체. 그러면서 선교지에서 이제 나갈 날만을 기다리는데 막 구치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때 진짜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딱 한 고백하고 다시 우뚝 일어나는 겁니다. 뭐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나는 사람으로부터도 아니요, 나는 땅으로부터도 아니요,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이게 선교사라는 게 어포틀에서 나온 단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미토로 바뀌었어요. 이게 미셔너리라는 뜻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복음의 기초를 놓기 위한 정권 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로 다시 우뚝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포로. 한편 그 민족에 어떤 일이 전개되느냐. 이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때부터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 제자들이 2, 3명 이렇게 찍찍찍 앉아있어.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지. 선교사님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만 의지하는 거라. 말씀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맥주 모이고 기도하다 터지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 하나가 막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른 제자 친구 딱 쳐다보면서, 야, 네가 말씀 나눠봐. 내가? 내까지 게? 동네 왕따 찌질이 나? 아니 내가 너 보고 나누라고 하겠냐. 너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말로 설교문 정리했는데 맞춤법 틀릴까 봐 너한테 정리하라고 한 거 있지 않냐. 답답해 죽겠으니까 그거라도 읽어보자. 여기 엘리트들, 우리 서울대 출신들, 뭐 한동대, 고신대, 신학과, 의대 뭐 이런 애들 많이 왔어요 초기에. 그런 데를 나가도요 거기 가면 다 도찐개찐입니다. 10년 사역하고도요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언어를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복음이라는 건 단순한 진리인데요 거기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들이 앉아서 설교 들어도요 진짜 인내 갖고 들어주는 거예요. 초등학생 애가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현지 언어적 전문성이라는 건 현지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복음 전파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냐면 언제냐면 그 현지인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간증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럴 때가 이제 복음 전파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교회 개척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성도들 분들께서 직접 간증 나누고 직접 기도 인도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이런 거 너무 감사하는 거라. 현장 교회 개척 기조랑 똑같으니까 감사하죠.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라. 바울도 자기가 개척 다 안 했어요. 관계 네트워크는 현지인들한테 다 하겠지. 그래 앉아서 떠듬떠듬 일어서서 이 설교문을 따라 읽는데 처음에는 선교사님 이 추억에 젖었어. 자주 쓰는 단어가 있고 어투가 있고 또 틀린 부분이 있잖아. 그거 막 키득키득 따라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다가 막 갑자기 뭐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 막 지금 상황 같아. 막 또 감정이입이 돼서 뜨겁게 나누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끝냈어. 다 은혜 받아버렸어 갑자기. 야 다음 주에 또 나눠. 내가? 왜? 아 이유는 묻지 마. 왜 자기네들끼리 은혜 받았다고 말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얘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매주 그렇게 말씀 나누기 시작하는 거라. 매주. 근데 갑자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선교연지에서 뭐 대서특필돼서 이번에는 언론에 이 서구 세력과 연관된 기독교 외부 리더십들을 다 쫓아냈더니 내부 현지 리더십들이 일어나서 자생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경찰들이 또 들이닥쳤어. 현지 리더십 잡아라 하고 들어왔는데 동네 찌질이들 4명 앉아 있는 거야. 서로 민망해. 어쨌든 상부 압력도 있고 언론 압력도 있고 하니까 한 명 잡아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를 잡아갈까 찍을 수도 없고. 때마침 그 한 사람이 말씀 나누려고 나오다 걸렸어. 야 너 나와라. 끌고 가. 그냥 가둬놓는 거지. 구치소에 고난 갖지도 않고 어차피 동네에서 왕따인데 먹여주겠다 입혀주겠다. 응? 취조도 안 돼. 네가 서구 세력과 연관된 현지 기독교 리더십이냐 동네 찌질이 놓고. 그래 선교사님이 시킨 대로 그분이 하신 대로 따라하잖아. 혼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했지? 2-3명이 모여야 천국 권세가 임한다는데 기도 가운데 자기 혼자잖아. 선교사님 혼자 개척하실 때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을 써서 세계의 크리스찬들한테 알렸어. 그래서 자기도 기도 편지를 썼어. 이 밖에 있는 자기 동네 친구들 그리스도인들 한 4명, 3명 있는 애들한테 보내고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이 따라한다고 인터넷에 다 갖다 올렸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유엔에서 종교인권분과위원회에서 현지 인권 종교 상황, 박해 상황에 대한 조사가 들어왔어요. 정부, 중동 정부랑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게 뭐 정부가 포장된 정보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니까 직접 추적하자 하고 감옥에 계신 분 정보를 찾아내서 뭐 인터넷에 기도 제목 돌아다니고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고난을 받으신 그 현지 지도자분 막 이러면서 유엔으로 불렀어. 압력 넣어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인권 종교 상황, 핍박 상황 브리핑을 해봐라. PPT도 한번 해본 적이 없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올라오는지 놀랬어 서구 지도자들이. 왜냐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인데 자기는 안정화된 이 신앙생활을 했잖아. 감옥까지 갔다 오셨다는데 엄청나지 뭐 저렇게 겸손할 수가. 그러더니 뭐 어떤 도구도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거 딸딸 외운 거 말씀 막 나누고 기도 나누고 끝내버리는 거라. 다 은혜 받아버렸어. 그때부터 자기네 세계적인 교회 불러다가 간증시키고 기도 나누고 막 불러다가 시키는 거라. 이 양반 친구요 동네 그 중동 동네 알지도 못하는데 그 현지 제자들 4명 친구고 나머지 다 글로벌 리더십들이 다 자기 친구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결국은. 그래 이분이 나중에는 결국은 교회가 흥왕해지면서 현지 교회, 우리로 말하면 한기총 회장이 됩니다. 결국 현지 교회 지도자들 다 그렇게 나와요. 제가 아프간 핍박당하기 전에 우리 샘물교회 사태로 이 문 닫히기 전에 현지 제자를 만났어요. 한국에 왔었는데 17살짜리 소녀입니다. 그가 오직 기도와 말씀만을 의지해서 현지에 가서 하길 원하는 건 크리스찬이 유일하게 자기 하자라족, 아프간 몽골로이드 중에 하나인 하자라족 혼자인데 크리스찬이 자기 하나인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길 원한다는 거라. 5년 뒤에 소식이 들려와요. 다 닦였는데 혼자서 20-30명 넘는 교회를 이끌고 있는 거라. 그렇게 다잉대돼요. 중국 교회는 지금 뭐 1억 5천만까지 해야 하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지도자분들이요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했어요. 1,000만씩 2,000만씩 이끄는 지도자들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개체를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움직일 만한 또 모든 민족의 그 권세를 얻을 만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PPT 놓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실까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로 우리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랑 회중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로 24절의 말씀, 저랑 회중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래 예수님 그렇게 핍박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인들이요 이 본문 이해를 못합니다.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당시 컨텍스트 상황, 이 텍스 본문, 이 본문 구절 이걸 아무리 연관시켜서 보려고 해도 로마 교인들 자체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로마 교인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봤을 구절은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왜? 이 로마 교회는요 아직 사도들로부터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한 번도 제대로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방 땅의 로마에 복음 전파도 누가 와서 해준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로마 바울도 아직도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 본문까지. 이 교회는 어떻게 개척됐냐면 오순절날 불과 바람으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자기네들끼리 듣고 자기네가 가서 직접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그 당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도라고 바울밖에 없는데 바울이 오늘 아직 한 번도 못 갔다니까 누구도 간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받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서신서 교리를 나타내는 이 코멘트, 이 서신서들 대부분이요 이 복음의 기본적 기초에 대해서는 다 이미 이해한 전제로 얘기합니다. 그 갈라디아서만 약간 리뷰할 뿐 로마서만 유일하다시피 하게 복음의 ABC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로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왜? 로마 교회 수준이 그 정도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정도 부른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서신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간다 못 간다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못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제를 잘 얘기하면서 주장을 해야죠.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 전제를 깝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루리곤부터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이면 어디까지냐면요, 저 중동 중심 지역 예루살렘 아시죠? 대부분 이 소아시아 지나고 이 중동 대륙 지나고 작은 소아시아 대륙 지나고 유럽 대륙 지나서 로마 변경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알바니아 지역이에요. 그 세 개 대륙의 복음을 편만하게 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겠는지.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복음 증거하지 않다가 이방인들한테 다 흩어졌잖아요. 그게 안디옥부터 한다고 해보세요.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옆에가 갈라디아 이고니온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코니아 지역인데 오늘날에도 크리스찬 찾기 어려운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이 도시 하나에 크리스찬이라고 한 10명 있으면 다행이라. 수백 킬로 떨어져 가지고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에는 크리스찬이 없고, 북부에는 아예 없고, 동쪽에는 더 없고, 서쪽으로 가서 겨우 있는데 수백 킬로 떨어져 도시 나왔어요. 거긴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고, 또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져서 도시 하나 나왔는데 거기 크리스찬 한 대여섯 명 앉아 있고, 진짜 해운대 모래사장에다가 바늘 찾고 그 찾는 심정이라. 크리스찬 찾는 게 큰 중동 대륙, 유럽 대륙, 작은 소아시아 대륙에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해서 다 끝냈다는 거라. 그래서 로마 변경에 지금 못 오시겠다는 건데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알바니아가 로마 변경입니다. 이해가 불가해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차츰 설득한다고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뭐라고 전개하는지 보세요. 뭐 전개하면 할수록 복장이 터집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저랑 회중이 다시 읽을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 바울이 자기의 신약적 사역적 기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나는 거기에 복음도 아예 안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 주장을 받아들이겠어요? 이제 로마 교회가 겨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정도 부르고 있는데 그런 곳은 아예 안 가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논의 전개를 못 받아들일까 봐 바울이 사용한 방법은 권위를 빌려오는 방법이에요. 우리 논문을 세상적으로 헬라 문화 학문 체계에서 논문을 써도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지식 체계, 지성 체계가 깨져 있잖아요. 그 세계 함부로 적용하지 않아요. 검증된 이 이론,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해요. 이 이론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논문 한 3권 쓰잖아요. 두꺼운 책으로 2권 반에 걸쳐서 기존 이론 패러다임의 지평을 자기가 권위를 빌려온 걸 다 설명을 합니다. 그 내가 주장을 다 이해를 했다, 인접 패러다임을 다 이해했다, 거기서 응용된 주장이 요거다 한마디 쓰기 위해서 나머지 반권에 주장 하나 한 줄 들어가고 나머지 반권이 근거 달고 논문이 끝나는 거예요. 권위를 빌려가서 자기 지성 능력을 검증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적 사역적 기조를 이해 못할까 봐 자기의 사역 기조를 어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적 기조를 가지고 옵니다.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 이미 이건 예언되어 있었다. 이건 성부 하나님의 사역적 기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날 한반도에서 어떤 분이 목회하시다가 1년 목회하셨어. 아 진짜 이렇게 짧은 세월에 이렇게 교회가 개척된다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는 제가 수많은 목회자분들 만났는데요, 1년 한 5년 사역해도요, 성도분들 한 100명 앉아 계셔. 개척 멤버 뭐 권사님 내외 장로님 부부 한 분 앉아 계시고, 집사님 부부 한 분 앉아 계시고, 새신자 한 명 앉아 있고, 5명 앉아 있는 거라. 한 3년 사역했는데, 아니면 1년 사역했는데, 목사님이 아직 노예도 가입하기 전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강대상이 딱 서서 1주년 예배 때 이 지방에 일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반도 일대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동북아시아 일대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 교인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지금 한 번만 가르쳐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시니. 그러면서 나중에라도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너네 언제 한번 꼭 가서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망까지 숨통을 다 끊어버려 아주.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너희를 가르치러는 절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절에 우리 읽었던 23절 24절에 우리 23절 24절 말씀 저랑 회중에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는 가르치로는 절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숨통을 다 끊어놔 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를 오는데 오게 되면 경유지로 들렸다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목적지 종착지는 서바나라, 사역하러 가는 지역은. 거기 서바나가 어디냐면 그 당시에 유럽의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도 한참 떨어진 지역입니다.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라. 북아프리카랑 이 이베리아 반도 이쪽 동쪽으로 연결된 데는 스페인 쪽이에요. 이베리아 반도가 연결되고 아프리카 이쪽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해협에 연결되어 있는 끝자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랑 연결되어 있는. 거기를 갈 때 내가 너희를 들렸다 잠깐 갈 수 있다. 잠깐 들렸다. 그것도 왜?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를 선교 전진 베이스 삼겠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신앙이라는 게, 성숙이라는 게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 양육도 하고 가르침도 하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적 기조가 더 중요한 권위의 가르침을 놓고 우리가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도들이 지역교회에 모여 있어도요, 구원받지 않은 영혼, 또 구원받은 영혼, 다양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럼 누굴 놓고 설교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놓고 설교해야 됩니다. 성숙보다 부활이 더 중요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놓고 진짜 무슨 영적인 고차원적인 도 닦는 것처럼 하는데, 이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책입니다. 아멘? 그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경영하고 상고할 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들은 또 신앙이 초기에 아주 인격도, 하나님의 인격성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더 많은 성경적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첫사랑 물론 가끔 기억해야죠. 수련회 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라는 건 하루의 기억의 절반은 다 까먹어요.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원죄 투성이가 막 상호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악한 기억, 뭐 상처받은 기억 이런 게 들어오니까 반은 까먹어요. 정상이라. 가끔 반추할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구할 수는 없어요. 그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 우리 선교단체에 오면요, 열방에 보내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사랑,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도요, 갔다 와가지고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 민족에 맞게 경영하시니까. 한동대생인데 머리도 엄청 똑똑해서 공부도 얼마 안 하고 들어가는 학생이에요. 30대까지 막 놀았어. 또 얘가 문물을 겸비하다 보니까 청소년기, 청년기 애들 패고 돌아다녔어요. 아주.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라. 권사님, 장로님 아들인데 선교단이 훌륭 안 왔어. 근데 또 머리가 좋으니까 얼마나 간사들한테 대답은 잘하는지 몰라요. 이중적이어서. 근데 인생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난 못 믿겠다 그거라. 한번 가보라니까 갔어. 열방에. 동생이 간사인데 호주에서 유학 갔다 와서. 그 가보라고 갔어. 사라는 이 동토의 땅에 갔는데 갑자기 간사들이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기도 막 기도하는데 약속을 받았대. 뭐 천사들을 영접하여 주랴,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막 이런 구절들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지네들이 뭐 하나님 조종의 약속을 받긴 뭐야 하면서 막 의심하면서 갔어. 갑자기 갔는데 딱 나타나는데 현지인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의 발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거라. 그게 도처에서 여기저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 이영재가 공항에서 들어오자마자 본부에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오자마자 하는 말이, 아, 선교사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제 알았어? 발루치스탄이라는 민족을 제가 논문에 한 줄 보고 갔어요. 부족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선교단체들조차 조금 정보에 있으면 부족이 아니에요. 국가, 나라입니다. 나라. 엄청난 나라예요. 파키스탄엔 800만이 있어요. 이란에도 퍼져 있습니다. 오만 발루치에도 있습니다. 발루치스탄 페르시아 이란 계통의 민족인데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거기 살기도 복잡스러운 민족들조차도요, 파키스탄, 아프간, 이란 이런 나라들이 이 발루치스탄을 지배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에 아주 형편없는 민족으로 알려놨어요. 우리나라 조선 옛날에 일본에 지배당할 때 형편없는 민족이니까 우리가 지배합니다 그랬잖아요. 무슨 갱스터, 마약 중독자들 막 이런 사람들로 알려놨어. 내가 이란 현지 지도자한테 직접 들었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의를 사모하고 자유를 사모하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점잖은 민족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세계 최초로 기도했어요. 선교단체들에도 안 알려져 있으니까 막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딱 2명이 기도했어요. 2명이. 사역자 2명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으로 보내십니다. 보냈는데요.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여기 산간 마을 지역의 부족들을 돌아다니다가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것도 뭐 고대 부족 개념이 아니에요. 문명화된 나라의 가족 개념으로, 친족 개념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거기 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다리를 저시던 분이 온전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마다 초청해가지고 막 기도를 받는 거라. 지금 공항 가서 이 단기 사역이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현진이 딱 나타나더니 한국말을 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한국말 방언을 받았나 막 놀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한국의 이주민 노동자, 이런 안산에 와서 일했던 분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섬겼던 것처럼 그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목사님들 내외한테.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친족들한테 복음을 증거해도 이슬람권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는 거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 마게도니아 환상 구조를 놓고 그렇게 기도한 거라. 전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시고 2명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우연히 다녔잖아요. 그 마을을, 산간 지역을 다녔는데 다 그 형제 친족 집안으로만 다녔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갔어. 이란 테헤란에 갔습니다. 이란 말루치스탄은 한참 남부예요. 자헤딘이 옆이고 이쪽 위쪽이라. 뭐 이란은 엄청나게 넓어요. 버스 타고 가면 갑자기 고속버스에서 갑자기 뭐 이러면서 뭐 빵 먹을래, 뭐 고기 먹을래 물어봐요. 밥을 내줘. 워낙 기니까, 기내식처럼. 그 정도로 길어 거리가. 남부랑 북부랑 엄청난 차이 나는 거예요. 국가도 다릅니다. 이건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자치국가처럼 발루치스탄이고, 이건 이란이고. 테헤란에 갔는데 현지인을 만났어. 만났는데 사진에 그 현지 형제가 있는 거라. 다음 해에 갔는데 너 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같이 한국에 왔었다 그러는 거라. 테헤란 그 많은 도시의 마을에서. 알고 보니까 이 형제, 그 이주 노동자 친구들, 이란 계통의 페르시아 계통 민족끼리 어울렸는데 한국에 와서 이 형제만, 발루치스탄인만 회심했어. 나머지 애들은 안 믿었어. 그 형제가 복음 듣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라. 정확하게 메시지를 가서 우리 현 사역자들이 거기 그 집안을 깃든 거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하심이 안 느껴지겠냐고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고 한 마을의 집안에 가장 힘없는 가장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음에 갔더니 한국 초대교회처럼 자기네들끼리 예배드리고 집회를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가 돼 있어요. 친족 전체가 이슬람권의 핍박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집안에 정신병력처럼 귀신 들려서 헤매고 있는 딸이 하나 있었어.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이 떠나가거든. 그래서 그대로 기도했는데 이 딸이 정신이 온전케 돼버렸어. 자기네들끼리 목숨 걸고 섬기는 거라. 왜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민족이라. 한 번도 기도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민족이라. 여러분들 열심히 선교 기도하는데요, 또 이 안산에 이 이주 노동자들 놓고 기도하고 셀로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정말 좁혀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전체 세계 사역적 기조랑 선교 운동이랑 기도 운동이 만나는 자리를 같이 흘러가시라는 겁니다. 이 로잔 대회가 가장 세계 선교 대회 가운데 권위 있는 대회라고 했잖아요. 빌리그람이 주창했어요. 존 스토트가 참여하고.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어떻게 규명했냐면 1989년도에 미전도 종족 개념이 규명되기 시작합니다. 대충 200개 국가 나라에 복음이 다 증거된 줄 알았어요. 1989년도 당시 현재 세계 기독교계 선교계 지도자들조차. 근데 루이시 부시, 아까 얘기한 기도 운동과 선교 운동이 만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그분이요, 그 당시에는 선교 운동가였습니다. 중보 기도 개념 몰랐어요. 그분이 영성 개념도 잘 모르고 그냥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 전략가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예 평신도였어요. 세계 지도자들을 놓고 브리핑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세계 잘못된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네이션 국가 개념, 이건 성경 개념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자로 국경을 그어놨습니다. 이건 인위적 개념이에요. 성경의 개념은 뭐냐면 국가, 네이션이 아니고 민족 개념입니다. 에스닉 그룹이에요. 바벨탑 사건의 언어 단위로 흩으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것도 언어 단위 에스닉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세계를 도식화해 보니까 세계 2만 4천 종족이 있다는 겁니다. 200개 국가가 아니고. 그리고 1989년도에 몇 개 민족이 복음을 들었느냐? 11,000여 개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한 거라. 절반 해당하는 종족이 2000년 동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 세계의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았어. 주님 앞에 송구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세계 복음과 절반도 못 해드렸냐.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세계 교회 선교단체들, 교단 선교부, 무슨 연합기관들 다 총력전으로 복음을 받지 않은 민족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사역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15년 뒤에 하나님 앞에 다시 뚜껑을 열어서 대회를 열어보니까 미존교가 얼마나 복음을 얻기 시작했느냐. 교회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역사하십니다. 이 11,000개 종족 중에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5,000 종족이 복음을 얻고 6,000 종족이 남았습니다. 15년 동안 절반을 행하신 거라. 2000년 동안 절반을 거의 행하셨는데 나머지 절반을 15년 만에 교회가 순종하니까. 너무 빠르니까 세계 지도자들이 대회 열릴 때마다 통계를 내면 안 되겠다. 3, 4년마다 다시 통계를 내자 하면서 2006년도에 다시 통계를 냈어요. 몇 개? 3,000 종족 남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남은 거라. 2010년도 남아공에서 본대회 열렸잖아요. 우리 연합모임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 로잔 대회에 지금 동양 쪽으로 축이 움직여가지고 이 총재가 지금 동양 사람입니다. 40대 젊은 지도자, 한국계 지도자예요. 또 거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브리핑하고 간증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한국 스피커라. 이 조그만 20대 탈북자, 북한 소녀. 그 사람이 직접 왔었어요, 연합모임에도. 그런데 그 2010년도에 열린 본대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존도 종족 통계를 냈겠죠. 2006년도에 3,000 종족 남았다고 했잖아요. 10년도에 다시 통계를 냈는데 1,500 종족 남았습니다. 앞으로요, 한 또 4년, 5년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유업 없이 헤매다가 딱 뚜껑 열어봤는데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다 증거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마크 앤더슨 만나봤는데 10년 안에 세계 복음화 다 끝내겠다는 거라. 세계 과업을. 어떻게? 중국 교회 일으켜서. 그것도 중국 교회 표피 라인하고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안에 있는 심도 깊은 중심 라인이 아니고 표피 라인 만나서 향후 한 2, 3년간 10만 일으키고 기도 운동으로 선교 훈련을 시켜서 선교 기념 훈련은 다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그리고 보내서 10년 안에 100만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세계 선교사가 지금 역대 2000년 넘는 지금 시기까지 얼마만큼 일어났냐. 세계 선교사 40만 일어났어요. 앞으로 100만 보낸다. 중국 교회 11조나 됩니까? 1억 5천만 중에. 그걸 다 보내버리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마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온 아시안 게더링에서는 중국 교회 5대 지도자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들이 외치는 건 지금 선교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이고. 근데 이들이 하나 되고 차세대 지도자 7명이 모였어요. 12명. 이들이 하나 됐는데 빌리 그레함이 왔을 때도요, 한 번도 하나 된 적이 없대요. 그들이 한 번인가 만났나. 자기네들끼리 다 하나가 됐어요. 이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왜 중국 교회가 지금 아직 선교 본류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느냐. 중국 교회 내분이 너무 분열이 심해서 그렇다. 이들이 하나가 돼서 정비가 되면, 정렬 정비가 되면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다. 근데 놀랐어요. 중국 교회 지도자 12명, 차세대 지도자, 최종 지도자, 중심 라인 5대 지도자, 한 형제에서 났는데 하나가 돼서 다시. 그런데 55개 소수 종족도 하나가 돼서 같이 미팅을 하겠다는 거라. 이들이 만나고 한국 교계 사역자들이 가고 서구 지도자들이 가고 이렇게 모여서 남부 운남성에 소수민족 22개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모였는데요. 지방 관리들이 감당이 안 돼서 시진핑한테 직접 보고를 했어요. 이거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5대 지도자한테 직접 브리핑 페이퍼가 작성해서 이 시진핑한테 올리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구 지도자들하고 한국 사역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어레인지를? 중국 지금 55개 소수 종족 하나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데 갈등하고. 위구르, 티벳 엄청나게 덤빕니다. 아직도.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가 어떤 연합의 능력이 있는지 그냥 보여주죠. 어차피 공안 정보 능력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브리핑하자. 이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 되고 있는지. 지금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 목회자분들이 갔다 와가지고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집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왔는데 그분들 약간 상심하시고 마음 상하고, 어떤 분은 뭐 심지어 삐치기까지 하셨어요. 그분 달래느라고 정신없었어. 왜? 중국 교회가 일어나는데 서구 지도자들, 중국은 거대한 메스단이 아닙니까? 다음에 일어날 주자가 맞고, 중국은 특이해요. 5년 7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성경 보고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아예 이 문서 반입하다 걸리니까 인쇄 기를 가지고 갑시다 하면서 인쇄기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이 시골 산간 마을에 성경이 없으니까 지금도, 내가 엊그저께 통계 봤는데, 크림 선교연구원 통계를 봤는데 지금도 산간에 성경이 없대요. 그런데 1억 5천만의 크리스찬이 인쇄기 받아들였잖아요. 이내 전술로 성경을 찍기 시작하는데, 자기네들도 성경 복음률이 100%가 아니에요. 전 세계 성경을 제일 많이 보급합니다. 그걸로 찍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희한한 나라예요 지금 중국은. 근데 한국 리더들이 가보면요, 선교 훈련 도와달라, 기도 훈련 도와달라, 제자 운동 도와달라, 뭐 재정도 도와달라, 모든 걸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서구지도들 리더라고 말하니까 이분들이 뭐 삐쳐가지고 들러리처럼 여기 앉아 계시다가 막 힘들어서 오셨어 갔다 오요. 다 삐쳤어 보니까. 이들이 리더면 우리는 여태 선교조인데 뭡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섬겨달라고 말하는데, 이 질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가 훨씬 탁월하잖아요. 인구 비율을 보세요. 한국은 4천만 중에 1천만을 일으켰습니다. 4분의 1. 1억 5천만, 인구 30억 중에 1억 5천만이에요. 많이 잡아야, 적게 잡으면 1억이고 30분의 1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지도자들이 동의를 못하지,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막 삐치는 거, 서구 지도자들하고 달래느라고 우리 정신없었어. 목회자들, 한국 목회자들 갔다 오신 분들, 이번에 목사님하고 또 아시안 게더링 홍콩에 같이 갔다 오는데 이번에 뭐 달래느라고 정신없었어. 어떻게 정리했느냐, 막 힘들어하게 서구 지도자들로 막 이분들이 더 전략이나 뭐 연합시키는 방법이나 탁월한 데도 한국 지도자들한테 당신들 위대합니다, 뛰어납니다 하면서 결국 뭐라고 정리했냐면, 이 한국은 세계를 낳은 아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중국의 아비입니다. 아비는 절대로 자녀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맨날 싸우잖아요. 남자애들 둘 넷도 장난감 놓고 팍 터져라 싸우고, 여자애들은 옷 갖고 맨날 싸우고. 자녀랑은 경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장자는 중국이 될 수 있지만 당신들은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하 뭐 중앙아시아에 엄청난 민족들 나왔고, 북한도 나올 것이며 일본도 나왔으며 중국도 나왔습니다. 열방의 아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또 좋아서 웃고 계시다가, 근데 리더는 중국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양쪽으로. 응? 정신이 없는 거지. 그래 여러분들, 기도받지 못한 민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어난 이래로 2000년 동안 창조된 이래로 한 번도 기도받아 본 적이 없어요. 주님 오신 지 2000년 치고도. 크림 타타르라는 민족, 내가 짧게 몇 개만 소개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 383 이 회담이 일어난 얄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우크라이나여서 이슬람권의 민족 중에 유일하게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2001년도 2년도쯤인가 이 민족을 내가 처음 발견했어요. 보니까 한 번도 선교단체에도 정보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에 가둬놔 버려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린 거라. 민족 이름을 지어버렸어. 그 따뜻한 이 크림반도에 살고 있던 크림 타타르, 독일인들이 와서 휴양까지 즐기는 그런 좋은 나라를 강제 이주시켜갖고 시베리아 동토를 지나서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시켰는데 일주일 만에 이주시켜버린 거라. 갑자기 줄 세워서 이 열차간에다 압착시켜서 다 집어넣고 민족 전체를. 뚜껑을 열어봐서 중앙아시아에 딱 내리니까요, 인구 3분의 1가 다 동태처럼 얼어 죽어버렸어요. 3분의 1밖에 안 살아남았는데, 97년도간에 이 고르바초프 해빙기 있을 때 이들이 외교적 이 제스처로 우리가 소수민족 고국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인정하겠습니다, 서방 세계랑 이렇게 냉전 체제를 해체하면서 교류하기 위해서 외교적 뉘앙스로 그런 얘기를 했어. 이들이 100년 동안 여기 살다 갑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려. 얼마나 소련인들, 슬라브 종족, 이방 그 스탄자 들어가는 그것도 제3세계 민족인데 거기 사람들한테도 핍박받았는지. 그래 우크라이나 경계는 이슬람권이 아니라 기독교권이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이 민족이 있는지 모르는 거라.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 거라. 이들 스스로는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민족 이름으로 한 번도 기도가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알리려고 막 20대 초반 이럴 때 막 이 민족을 알렸어요. 그래 막 서울에서 모임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못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체계적인 중보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아이디어를 하나 굴렸어.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눴어. 그랬더니 기도를 좀 하더라고요. 초신자들도 오고 신학생들도 오고 막 기도를 했어. 서울에서 기도 모임이 됐는데 수원의 큰 교회에서 또 기도 모임이 생겼어. 천안에서 기도 모임이 또 생겼어. 대구에서 생겼어. 근데 나 군대를 가야 됐어. 6개월도 안 됐어. 뭐 4개씩이나 모임이 막 생겨났는데 전국에서. 한 번도 뒤집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때. 한 번도 저녁에 움직이니까. 근데 이 민족 놓고 내가 이 초신자들 대부분인 사람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국이 조금만 모임들이 유지가 되겠냐고요. 개국하는 기도가 일어나는데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울면서 군대에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막 계속 기도했더니 주님이 긍휼히 계셨는지
그때는 그런 스피릿 개념도 잘 몰랐는데 꿈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워낙 명확해서 내가 이게 주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막 붙들어 버렸어요.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왜? 천국 신문이 쫙 나오는 거라. 와, 이런 신문도 있나, 천사가 보는 건가 뭔가 하면서 막 휘둥그레져서 보고 있는데, 일면 머릿 기사에 이곳에 단기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단에 조그만 기사에 장기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기사가 나오는 거라.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왔는데 장기 선교사들이 가 있대.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안대. 그 기도 운동으로 시작돼서, 기도 운동도 아니 조그만 모임이었지. 그게 막 여기저기 치고 들어가서 크림 타타르 민족을 자기네들이 들은 거라. 그리고 거기 가 있어. 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 장기 선교사들이. 그래, 어느 날은 네이버 얼짱 대회에서 얼굴 믿고 돌아다니려고 연예인 하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깨져가지고 와가지고 선교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엊그저께 간증시켰더니 그 간증하더라고요. 네이버 얼짱 대회 나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미모 영광 믿고 막 그렇게 헤매다가 너무 상함을 많이 입었다가 선교에 대한 은혜를 입고 선교 헌신을 했는데, 선교 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고향교회도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나야겠다,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겠다 하면서 그 민족을 알리기 위해서 군산으로 갔어. 군산 조그마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신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야. 야, 무슨 땡가 보다. 그랬더니 왜 그러시는데요? 야, 너 신앙이 각성된 것도 감사하고 선교하겠다는 것 더 감사한데, 이 조그만 교회 하나님께서 뭘 들어 쓰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이 여기서 사역하셨던 재직분들 있지 않냐, 그분들이 지금 선교지가 있다. 2-3개월 전에 너 오기 전에 파송됐다. 그래, 어디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크림 타타르로 얘기하는 거라. 거기까지 들어간 거라. 그게 이 모든 민족을 움직이는 권세 있는 기도. 네, 놀랐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 이렇게 급속도로 응답하시는데, 진짜 선교운동, 지역교회, 중보, 뭐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만나면 엄청난 권세가 보여지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아멘. 그래, 우리 성경의 마지막 부분도 한번 볼까요? 우리 계시록 2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워낙 성도님들이 수준이 있다고 해서 예화는 최대한 줄이고 지금 말씀만 막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계시록 21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랑 회중이 21장 14절로 17절 말씀, 저랑 회중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제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뭘까 하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계시록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데, 이 오늘 읽은 이 14절의 말씀에서 놀라운 걸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왜? 천국의 기초석에 피조물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라.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이 도성이 물리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나타낸 걸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대 건축이나 현대 건축이나 다 똑같아서요, 그 건축에 가장 공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초석에나 이 명패로나 비석으로 적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한 그 기초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이름은 감당 가능해요.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라.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모퉁이 돌이라고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건축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 코너에 있는 돌이 기초석, 모퉁이 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나머지 돌들이 이 사도들의 이름인 겁니다. 기초 베이스가 된 자들. 도대체 이 양반들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 정도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싶어서 천국에다가 뭐 인생 죄로 떡칠했는데 이 이름 적어놓다, 사람 행적 적어놓는다, 이거 뭐 스크래치지. 이런 걸 적어놓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했더니 뭐 초신자 때 실망했지. 사도들이 다 12사도들이 한가락하고 지나가셨어. 내 자리 없는 거라. 묵상을 하다 보니 이것도 신기해. 가룟 유다 배반했잖아. 마띠아가 들어가셨어. 그런데 또 돌출 쪽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 더 튀어나오셨어.
13명인데 자리는 12개다. 둥글게 자리 빼앗기 놀이하다가 자리 하나 없다 하면서 엉덩방아 찢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월세 살라는 거냐, 절세 살라는 거냐, 뭐냐 이거 도대체. 신기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사도의 의미를 막 생각을 해봤지.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규명하면 안 되잖아. 성경적 의미가 뭐냐, 사도가. 그리고 막 규명을 해봤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어려운 서신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왜 어렵냐면 사도 바울이 뭐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로마서의 일부에서도 보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더 말할 것 없고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공박을 당했어요. 이방을 향한 사도라고, 이 뭐냐,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다녔냐 뭐냐 하면서 사도권을 공격당했어.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막으려고 사도권을 공격한 거라.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방인 선교가 정지되니까 자기 권위가 의심되며 변호를 하는 거라. 고린도후서가 절정이에요. 왜 이게 어렵냐면 다 자기 사도권 공박받은 내용에 질문이 있잖아요. 공격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Q가 있는데 Q는 다 빼버리고 복음적으로 돼야 되니까 그 사람 누군지 드러내지 않고 앤서 대답만 갖다 다 적어 연결시켜 놓는 거라.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삼순천에 왜 갔다 왔다 내가 뭐 별 얘기 다 하시다가 본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론이라는 게. 열 몇 장 적으시다가 너무 흥분하셨어. 자기가 사도인 이후 열 몇 장 얘기하다가 본론 없이 끝나버렸어. 성경 전체가. 왜 사도인지 얘기하다가. 그래서 로마서, 이 갈라디아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도에 대한 개념 규정이 됩니다. 뭐냐면 이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곳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 정권을 받은 정권 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개념에 의하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였으니까 특별히 다른 민족을 놓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하고 사도 바울은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반모섬에서 이거 쓸 때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양반도 회화정유서로 기초 속에다 갖다가 사도들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 여러분들 어포틀이라는 단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성경에서 12사도들에게 한정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할 때 12사도의 권위를 존중하려고 사도들 할 때는 보냄을 받은 자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나머지 보냄을 받은 자는 그냥 보냄을 받은 자 누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포틀이라는 단어가 미토로 바뀌고 라틴어, 이 임무를 맡은 자, 이게 선교사의 어원이 돼서 미셔너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더라도요, 이 사도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개척하는 기도, 목사님 그런데 탁월하신데 여러분도 개척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들은요, 뭐 개척하러 간다, 뭐 할렐루야, 우리 뭐 선교지 보내면 뭐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팀 사역 시키느라고 5년 막 이렇게 교제하다가도요, 진짜 자녀 같고 형제 같아요. 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아주 금민족 개척하는 개국공신하면서 막 좋아서 가는 거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뭐 14, 10장에 다 4대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오지 선교 이런 거 없어요. 다 우리가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발루치산에 들어갔는데요, 센터를 구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청민과 거룩을 주장해갖고 재정도 얼마 없는데 5명이 팀을 들어갔는데 초기 팀 자체가 장기 선교사가 와, 갔는데 대궐을 구해놔서 대궐을 3층을 쓰는데 2명 선교사 부부 하나가 아기 낳으러 한국에 와서 3명이 쓰는데 한 층에 하나씩 쓰는데 뭐 팔지병에서 뒹구는데 화장실 가기가 복잡스럽대. 아주 대궐이라, 대궐. 아주 청와대. 모로코 이런 나라들은 뭐 이 고대 문명, 아랍 문명, 북아프리카 문명, 지중해 문명, 유럽 문명이 겹쳐져서요, 뭐 영화 찍는 도시입니다. 프랑스 부호들이 가서 거기를 거하기를 원해요.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민족 최초로 경영하면서 거기 있는 서사라, 베르베르 민족 이런 걸 경영하면서 최초의 복음을 심으면서, 또 팀이니까 한인 사회나 마찬가지라, 팀이니까 거기 있으면서 뭐 프랑스 사람들이 노년을 즐기려고, 휴양을 즐기려고 오는 도시니까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겠어요. 문명으로, 물질 문명으로 떡칠해서 이용 관계가 아니고 이 관계적 도시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친구가 되고 서로. 그런데 막 들어가서 경영하는 거죠. 한민족 개국공신이 되고자. 근데 뭐부터 시작해요? 한민족 기도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기도 폭격부터 하는 거지. 개국하는 기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기도받아야 될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개국하는 기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라는 거예요. 사도적 기도에, 아예 개척하는 기도에. 내 안산에 이 민족들을 맡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 셀을 맡겠습니다. 최초로 개척되는 셀을 맡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한 민족까지 같이 이 민족을 개척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인데 딱 천국에 들어오긴 들어왔어. 하나님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라. 야, 각설이 타령. 혹은 뭐 좀 이 다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건데, 야, 물구나무.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한 물구나무입니다. 천국에 들어오긴 했는데 물구나무 들어와.
천국은 7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도 70년이 또 끝나지 않습니다. 70자송으로 지나가도 안 끝나요. 천국은 영원한 물구나무. 그런 구원이 있습니까? 있어요. 내가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라. 천국에는요 불로서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나 불로 튕기는 건데 워낙 부끄럽다 못해 아예 불로서 얻는 구원이 있다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금이든 은이든 지푸라기든 무엇인지 쌓아봐라. 내가 불로서 시험한 후에 남는 것만 구원으로 인정하겠다. 이거는 우리 생명의 구원에 관계된 것보다는 유업의 보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딱 믿었는데 뒤에 뒷줄이 다 끊겼어. 유업이 없어요. 유업이 보상이 없고. 한 민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열국을 유업으로 구하라. 열국이 있는 사람인데 한 명도 없어. 뒤에 라인이. 천국에서 각설이 타려. 천국 물구나무. 엄청나지 뭐. 몰라. 이거 순화시킨 거예요. 불로 튕긴다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겠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산돌 위에 그 십자가의 돌과 똑같은 돌만 쌓입니다. 여기는. 그래 내가 성교의 기도가 중요하다. 선교사가 중요하다. 인생 2번 살아도 우리는 이거 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이럴 때 엄청나게 똑똑해져. 그럼 2번째 중요한 건 누가 하냐는 거라. 선교지 가는 사람들이요. 현장에 도시마다 민족마다요. 경쟁률이라는 게 0.00001대 1입니다. 진짜 형편없는 인물들도 왜 이렇게 기름 부어 쓰시나. 뭐 나이체반에 들어간 선교사는요 나한테 다 안 된다는 형제였어요. 진짜 소심해서 안 됩니다. 소통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 형제요 지금요 나보다 클래스가 높아요. 거기는 이 사회 교육자들을 우대하는 사회여서요 대학 총장이 사회 권력, 이 정치 권력의 1, 2위에 접근하는 권력 서열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요 이 양반을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인 100명만 받아서 유학생들 누구든 비자 찍어줄 테니까 보내라. 이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뭐 학비 다 대주고 이 한 민족을 여는 권세가 이 형제한테 임해버린 거야. 그렇게 방황하고 형편없던 형제였는데 나한테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 다른 선교단체 지도자들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형제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결국은. 그래 이 모든 민족이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천국이 완성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완성된 천국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천국에서.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요? 오늘 읽은 그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라 이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완성된 이 도시를 감히 측량하는 사람이 있다니. 측량하다니. 이 양반들은 도대체 뭔가? 이 예수님이 측량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이 건축이라는 건요. 여러분도 하셨겠지만 건축하고 좌와 규가 틀렸을까 봐 검토를 하는 거래요. 그게 측량입니다. 틀렸을까 봐 검토를 하는 겁니다. 설계 시공과 다를까 봐. 자재를 다른 것을 쓸까? 규격이 안 맞을까?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측량입니다. 측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 있는데 모든 민족이 들어와 있는 천국을 누가 감히 측량합니까? 하나님이 틀릴까 봐. 에러 났을까 봐. 감히 누가. 그 예수님이 나오셔서 겸손하게 측량하면 내가 이해하겠어. 누가 측량해요? 피조물의 측량으로 측량하고 있는 거라. 이건 보나마나 사람이에요. 갈대자 갖고 측량하잖아요. 인생이 약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신실함이 없어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것 때문에 갈대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다가 금칠을 해주시고 이걸로 천국을 측량을 해보라는 거라. 나 같으면 누가 와가지고 재보겠습니다 이러면 허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릴까 하고 이럴 텐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 갈대에다 금칠해주고 피조물의 측량으로 측량을 해보라는 거라. 엄청난 분이시라. 인생의 여러 지금 실용대세가 장악해 들어가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기도 복잡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70년이 지나고 70자승이 지나가도 영원한 나라인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유업이 있으려면 여러분들 유업을 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유업을 얻는 개척과 복음의 증거와 모든 민족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순종과 행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선교 운동을 할 때 놀랍게도 이 지역 교회들 부흥하는 역사들을 봐요. 한국 교회, 서구 교회,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차이가 있는데요. 50년, 100년 만에 가고 있어요. 영국 교회가 신학적으로 훨씬 깊어요. 제가 가보면 영국 선교사들 만나보고 목회자들 만나보면. 근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영국에 있는 에딘버러 대회가 훨씬 더 권위가 있었어요. 로잔 대회, 미주에 있는 대회보다. 근데 그냥 가버렸어요. 왜요?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있고 인프라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영적인 뭐 이 영성도 다 부어졌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뭐 선교를 쉽게 상대하고 자유주의화해 버렸어요. 스펙트럼을 넓혀버려갖고 다양한 분들의 사역 가운데 선교를 중요하게 안 생각해 버렸어요. 영국 교회가 한없이 가버립니다. 미국은 번영 신학 좀 이상한 신학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깊이는 얕아요. 근데 아직도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영국 선교 지도자들 한국에 온 거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 그래도 미주 지도자들은 선교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열방까지 보내셔야 하는데 열방까지 쓰셔야 되는데 한국 교회를 안 세우시겠어요? 뭐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중에 특이한 분들 많이 봅니다. 뭐 한국의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트럭으로 봤어요. 다 트럭으로 날아갔어요. 보세요. 막 엄청난 정밀한 기도들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기울어감을 보면서 이제 예측하고 예언하면서 이걸 놓고 기도하길 원치 않았겠어요? 하나님 기도를 딴 걸 시킵니다. 두로를 위해서, 시돈을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페르시아를 놓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원방과 만방을 기도하다가 예언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신임까지 갑니다. 신임이 어디냐면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호, 친호, 친에서 나온 단어가 신호입니다. 아직도 중동권에 가면 신호 이래요. 신임 이럽니다. 이 중국에서 사람들이 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도리어 경한이리라. 아 그렇죠. 열방이 돌아오는 기름 부음이 역사가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가 큰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개체의 문제들 또 모든 교회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지껏요 뭐 제 개인을 위한 기도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딸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모릅니다. 좀 페이스 미션 하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키는지도 몰라요. 신기하다고 해요. 뭐 동네에서 너네 부로 타락하겠다 온갖 옷들이 다 와 아주 그냥. 심지어는요 우리 본부는 어디 있냐면요 국제단체에서 훈련받은 자매가 신기해요. 아니면 절 옆에 있어요. 절 옆에. 하나님께서 예배 한 번도 안 드려진 지옥에 갖다 집어넣어서 본부 하나를 본부 한 3개로 나눠놨는데 그 스님들이 뭐 스님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 왜냐하면 미국의 영으로 인도하는 분들 님자까지 붙일 수 있겠어요? 땡중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인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스스스 그러는데 그 스들이 막 당혹해 합니다.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뭐 이러니까 선교 훈련하고 우리 부인도권 선교사들은 좋아하지. 똑같다는 거라. 종종체계라. 도시에 있는 절인데 대학교 뒤에 있는 절인데 그 옆에 우리 딸들은요 자기네 집 대문이요 절 일주문 큰 대문이 그 자기네들 집 대문인 줄 알아요. 거길 지나가야 집이 나오니까. 절마을이어가지고. 그런데 뭐 온갖 다 부어주시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은 뭐 스들이 와가지고 관리비를 받겠다고 나한테 막 노려보고 쫓겨날 거라고 하면서 막 국회의원도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못 쫓아내더라고요. 이 부처라는 게 힘이 없어요 아주. 응? 알아서 구원해라 하면서 석모씨도 가셨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기도해보니까 아무 능력 없다 그러더니 4년째 우리를 못 쫓아냈어. 그러더니 뭐 그 스님 스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막 놀아. 대처승이어서 또 태고정에서 막 놀기를 놀아줬어요. 그 나한테 관리비 내라고 했던 우락부락한 뭐 깡패 비슷한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는 친해졌어 나한테. 갑자기 이제 뭐 예언도 하나 기름 부음이 여기 이 지역 일대에 넘치나 이 발람의 당나귀도 아니고 이거 뭐 믿음도 없는데 뭐 이런 예언을 하나 싶을 정도라. 왜 갑자기 우리 막 딸들하고 이제 우리는 매달 캠프가 있으니까 선교 캠프가 10번씩 치르니까 하네. 캠프 가려고 우리 뭐 스들이 힘들어할까봐 아예 선교단 그것도 뗐어요. 아예 차에서 힘들어할까. 우리 뭐 하는 조직인지도 모르니까. 뗐어. 그리고 막 가고 치러서 딸을 안는데 내가 놀아줬다는 소문이 들렸는지 어땠는지 미안했는지 갑자기 나한테는 인사를 못하고 우리 딸한테 은비사 하면서 막 인사하면서 좋아가지고 너네 수련회 가냐? 막 이러면서. 근데 뭐 온갖 마을에서 뭐 막 오는데 거기에 동네에서 옷을 다 보내. 그 옷을 우리 딸들한테 다 줘. 새 옷을 막. 이 지금은 오직 하면 나라를 구할 때 스들을 들어서라도 채우십니까 주님께서. 네, 신기할 지경입니다 아주. 그래 여러분께서 이 시대가 어두운 것 가운데 실용대세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구할 때 영원한 나라를 위한 통로로 쓰실 때
그 통로가 붕괴되거나 버려지는 걸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의 믿음이 후퇴하거나 순종이 저버려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로 성도분들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귀한 이 안산의 회복의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셨는데, 이 교회가 정말 안산 땅을 향한 성교의 부르심과 또한 세계를 향한 중보의 부르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올려드리는 거룩한 부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임의가 아니오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이 몸된 교회, 하늘의 뜻을 따라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유업이 작지 아니하고 의인들을 무별과 같이 일으키는 거룩한 교회로, 도리어 모든 민족을 일으킬 교회로, 이 안산 땅을 일으킬 교회로 주님께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민족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사용시키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안산 동산교회 회복의 교회, 이 회복의 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작은 것을 담는 교회가 아니라 큰 기도를 담는 교회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좀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삼창하겠습니다.